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겨울 경찰청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바깥에도 천여 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 감격적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또 46년을 걸쳐서 복음을 전가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지구를 80바퀴를 돌면서 복음을 전도하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의 감동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46년 동안 제가 주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모습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빌립도 역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빌립아, 내가 이처럼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나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영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육신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사랑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칼가타 빈민굴에서 평생을 보낸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테레사 수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종파를 초월해서 힌두교들이나 이슬람교도들이나 가톨릭교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모두 다 눈물을 흘리고 그를 흠모했습니다. 왜 그러냐? 테레사 수녀는 가톨릭 수녀였지만은 평생을 인도의 칼가타의 빈민굴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라는 하나 연약한 여인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생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 깊은 감동으로 테레사 수녀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사이도 희생에 대한 말을 하면은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합니다. 그런 독일 사람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못 사는 잠비아의 오지에 가서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짜주고 그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해주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깨고 살았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부유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행복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음악 연주학 박사를 받았고 철학 박사를 받았고 심리학 박사도 받았습니다. 문학 박사기도 받았고 나중에는 신학 박사기 받았습니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 30이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한 나라에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 태어났지만 저 아프리카에는 너무나 불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나만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지 않냐. 나의 남은 여생은 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다. 그래서 자기를 잠비아로 던진 것입니다. 한평생을 남환자를 위해서 그는 모든 고생을 다 감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그 사랑의 선행 중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지나갔지만은 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속에만 거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없어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고리템품 여사는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박멸할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가
독일의 게슈차포에게 온 가족이 다 체포되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그 여동생도 죽고 그만 살아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독일의 간수에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했습니다. 정신적인 폭력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동생과 함께 성적인 희롱과 폭행을 당하고 결국 그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했는데 독일에 건너가서 함부르크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리텐 여사의 손을 잡아보려고 앞으로 나왔는데 그만 한 독일의 젊은이가 오바킷을 세우고 포켓에 손을 꽂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졸도할 뻔당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자기 동생과 자기를 폭행하고 성적으로 유린하고 짓밟고 가진 모욕을 다하던 그 독일 간수가 바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날 성회에 참석해서 자기에게 악수하러 나옵니다. 그 독일 사람은 많은 여성들을 취급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지만 고르텐분 여사는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압니다. 고르텐분 여사는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저 사람을 대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입은 상처는 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약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내 정오는 지옥불같이 이글이글에 타오릅니다. 어찌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하기는 이 사람아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었다. 네가 내 제자면 너도 너를 성폭행하고 모진 고문을 가한 저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고리텐분 여사는 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사람의 손을 내밀 때 같이 손을 내밀어 그 독일 사람의 손을 잡았을 때 순식간에 하늘의 영광과 평화가 그 영혼 속에 넘쳐나면서 그때 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 마음의 고통과 미움과 원한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만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원수의 손을 잡고서 흔들고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독일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전쟁 동안에 화난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고통을 가하고 괴로움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화난 사람으로서 원수인 독일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증하고 사랑을 해줍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은 당신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고리텐분 여사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원수도 그 흉악한 사람도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의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하고 허물진 사람의 죄를 다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치료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주었습니다. 그 해방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먹여 주었습니다. 그 사랑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었습니다. 그 행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처한 풍랑만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랑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렇게 깊이 감명을 느낍니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종교적인 창설자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종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독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 속에 깊이 감동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흠모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만 모든 인류의 죄악을 자기의 죄로 다 짊어지고
허물진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허물을 다 자기의 것으로 덮어쓰고,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예수께서 모든 인생의 병을 다 자기가 걸머지고, 저주를 받은 적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저주를 한 몸에 걸머지고, 죽을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의 모든 죽음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체는 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못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여 우물 찢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내려왔습니다. 왜? 인생의 죄악의 빚을 갚아야 인생들이 죄악과 죽음에서 해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과 죄악과 저주와 절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끝까지 십자가에서 그 한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죄를 짊어진 영고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가졌던 교제가 끊어져서 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다운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통곡했습니다. 영적인 절망에 처할 뿐이라 정신적인 고통도 형언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제 아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치료해주고 돌봐준 사람들이 배반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감치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는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원수들은 그리스도 앞에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면서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고 고함을 치고 조롱을 했습니다.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끝까지 참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그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갖 모욕을 다하고 조롱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협박하고 공갈에도 타당할 것인데,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을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사랑은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도의 칼가타의 빈민굴에서 나타난 테레사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테레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평생을 잠비아의 나완촌에서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슈바이처 박사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호리텐붐 여사를 보았습니다. 그는 원수 앞에서 손을 내밀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을 보았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에 마귀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지 않았었습니까? 그 사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리스도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하나님은 저분과 같은 분이시다, 저분을 통해서 나타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볼 수가 없다,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님이야?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허물을 끝까지 허물 잡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고 병고로 고생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염려와 근심 불안과 초조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 사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죽음에서 대신 죽고 우리를 살려서 영생 복락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교회에서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열렬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율법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장엄한 의식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못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보았습니다. 율법을 보았습니다. 의식을 보았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보아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식을 비난하고 자식을 벗기려고 해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의 허물을 덮습니다.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움은 빨가벗기는 것입니다. 미움은 남의 결점을 자꾸 파헤치고 남을 빨가벗깁니다. 그래서 수치와 곤욕을 당케 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봤냐고 죄를 짓게 하고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만나기 전에는 발가벗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뻘거벗어서 부끄러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셔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수치를 덮어 주었습니다. 마귀는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은 수치를 덮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약점을 자꾸 덜치워내고 남편을 벗기면 그 남편은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저항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벗기면 아내는 자존심이 상해서 남편에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절대로 상호간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상호간에 벗기기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요 허물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교가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종교는 많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적인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그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보다 넓습니다. 음부보다 깊습니다. 온 지구보다 넓습니다. 알파요 오메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사랑은 미칩니다. 온 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조차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은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마귀의 사역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참수합니다. 적은 것도 침소봉대에서 참수하고 또 큰 것은 더 큰 대로 파헤쳐서 참수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덮어주고 용서해 주므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주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의 속성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는 치료했습니다. 마음의 고통당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억압당한 자를 치료해 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치료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절름발이와 앉은배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생활에 절망에 처한 자를 치료해서 일으켜 준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상처를 주는 것은 마귀가 하지만은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미움이 꽉 들어차서 손톱을 날카롭게 해서 서로 핥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핥혀서 상처를 입히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치료하는 데 있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도 아내는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퍼서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을 말로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남자들은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도 더 잘 사는데 우리는 이 모양이냐? 말로서 핥히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상처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히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언제나 약점을 보완해주고 치료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치료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허물을 더 지워내고 핥혀서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치료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치료하지 상처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서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도록 치료해주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언제나 치료하는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46년 동안 목회하면서 언제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긍정적이고 소망차고 승리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 사랑은 치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마음에 병들든지 몸에 병들면 얼마나 마음에 고통스럽습니까?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에 근심을 끼치지 않은 것이 가장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근심을 안 끼칠 만큼 편안하게 잘 살면 그것이 효도 중에 효도인 것입니다. 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상처 입으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크다 그래요. 저는 지금 69살입니다. 우리 어머님은 91살이고 아버님은 92살인데 요 사이도 어머님이 늘 전화하셔서 잠 잘 자냐? 밥 꼭꼭 씹어 먹어라. 밥 먹고는 꼭 물을 마셔라. 그리고 급하게 먹지 마라. 그리고 너 해외 다니는데 비행기 조심하라. 그리고 호텔에 가서 잠잘 때 편안하게 자도록 잘 준비해라. 뭐 세세소소난간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3살 먹는 애도 아니고 나도 자식이 다 있고 손주가 다 있는데 나를 꼭 어린아이처럼 취급을 합니다. 그건 왜냐? 어머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상처 있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머님 이외에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어머니 이외에는 그렇게 안 해줍니다. 아내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형제가 그렇게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엄마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상처 입지 않기를 늘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처 입지 않고 마음과 몸과 생활이 치료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이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왔노라. 나는 너희들이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얻게 되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은 여러분 돌보아주는 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무관심한 것이 속성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황당을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서 그만 죽게 했습니다. 다 빼앗아가고 옷도 벗기고 때려서 그만 죽게 되었으니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쨍쨍 쪼이고 피는 흐르고 땀은 나고 고통스럽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 살려달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거리를 내려옵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집행하는 분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율법의 대변자입니다. 제사장이 그 와서 상처 입은 사람을 보더니만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왜? 율법은 남의 약점을 덜추어내는 사명이지 남을 돌봐 줄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사명이 그거요. 율법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캐고 잘못을 찾아내는 것이 율법의 사명이죠. 돌봐주는 사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마 틀림없이 제사장은 말하겠지만, 야, 이 사람아, 정신을 차리고 걷지 어찌하다가 도둑을 만났느냐? 태권도나 좀 배워놓지 왜 도둑을 만나고 피투성이가 되었느냐? 야, 이 병신 바보야. 뭐 그러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왜? 율법은 사람을 돌봐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절망에 처하여 사람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니까 레위 사람 한 사람이 맞습니다. 레위는 성전에서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장엄한 종교의식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할 것 없습니다. 종교의식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와보고 혀를 차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율법도 버리고 의식도 버리고 가셨습니다. 이제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닙니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니고 종교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도 아닌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의 비참한 전경을 보자 그는 짐승에서 내려서 그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붓고 옷을 찧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아서 짐승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 참된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참된 이웃이겠습니까? 이 사람을 안 돌봐준 제사장이 이웃입니까? 돌봐주지 아니한 레위인이 이웃입니까? 이 사람을 돌봐준 종교인도 아니고 의식을 집행하려는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사마리아 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는 개같이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을 여기에 내세운 것은 종교가 없어도 좋다. 의식이 없어도 좋다. 사랑으로 돌보아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나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비평하면 구원받을 줄 압니까? 바리새 교인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는 채소까지 다 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이 회칠한 무덤이여 평토장한 무덤이여 바리새 교인을 저주했습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을 잘 준수한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아, 나는 종교의식을 다 행한다. 나는 세례 받았고 나는 성찬 떼고 나는 장엄한 종교의식을 다 행한다. 주님께서는 그 종교의식자들을 보고서 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의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누구를 말했습니까? 저 세리들이나 저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천당에 먼저 간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은 그가 창녀든 세리든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데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장엄한 종교의식을 집행하고 거룩한 성전을 짓고 거룩한 성복을 입고
이식을 집행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는 종교요, 그는 의식이죠. 그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교도 없고 의식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큰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을 불사른 데 내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이 없는 종교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하나님이 없는 율법입니다. 사랑이 없는 의식은 하나님이 없는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아무리 혼자 믿습니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죠. 사랑 가운데 율법도 있어야 되고 사람 가운데 종교의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을,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때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는 이 불황당 만난 사람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돌봐 주었습니다. 그는 마이신도 없었습니다. 링거도 없었습니다. 고약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포도주가 있고 기름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바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옷입니다. 옷을 찢어서 붕대를 만들어 감아서 그를 치료해 돌봐 줬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거창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처받고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 있는 것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진실로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고함친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당을 잘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천박을 치고 초라하게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베풀면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첫째도 사랑이요, 둘째도 사랑이요, 셋째도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네 번째, 이웃을 잘되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을 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모는 누구를 불러가고 자식 잘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할머니가 내게 신앙 상담을 왔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자식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를 했는데 아들들은 다 잘 되어서 지금 공학 박사가 되어서 미국에 가서 살고 있고 딸들도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대를 다 나왔는데 지금 가슴이 너무나 메이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아들도 장가를 안 가고 딸이 시집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너무 잘났어. 일에 바빠서 시집을 못 가고 딸들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눈이 높아서 시집을 못 가니 얘들이 이래서 그냥 너가 겁이 나서 너무나 괴롭다고 그 할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면서 사진을 다 내놓고 여기 목사님 손 얹어서 좀 시집 빨리 가고 장가 빨리 가져가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거기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죠. 다 아들도 공학 박사고 딸들도 서울대학 고려대학 이화여대를 나오고 사회에 다 진출해서 사는데 그만해도 충분한데 어머니는 그만쯤 된 것은 뒤로 제껴놓고 더 잘 뛰어서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요사이는 시집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아도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의 취미를 살리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자식도 낳고 살아야 참 인생이지 골라 사는 것은 참 인생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수천 배, 수만 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을 여행하다가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서 집회를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지방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소식이 나와요. 좀처럼 미국 신문에 한국 소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읽었습니다. 어느 노감리교 목사 부부가 거기에 기행문을 적었는데 그분들은 한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글을 적어 놓았었어요. 그들이 저 강원도 어느 곳에서 선교사로 있다가 일사후퇴 때 추운 겨울에 부인과 함께 집차를 타고 피란을 오는데 어느 다리를 걷는데 부인이 탁탁 손을 때리면서 여보 차를 대. 이 추운데 왜 차를 대? 뒤에 또 중국문이 따라오는데 빨리 내려가야지. 아니요 차대요. 어린애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린애가 이 추운데 돼 있어. 다리 밑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그래서 차를 대고 부인을 따라 다리 밑에 내려가고 너무나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한 30대의 여인이 알몸이 되어서 뭘 안고 허리를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피란 오다가 길거리에서 어린애기를 낳게 됐어요. 그러니 어디에 들어가서 애를 낳을 수 있는 집도 동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피란 대열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리 밑에 가서 혼자서 구로를 하고 어린애기를 낳았어요. 그 추운데 그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그 애를 살리려고 그 어머니는 옷을 다 벗어가지고서 내복을 가지고서 그 빨간 핏덩어리를 다 샀습니다. 내복으로 사고도 안 되니까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어린아이를 챙챙 샀습니다. 자기는 빨가벗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김을 주려고 어린아이를 가슴에 안고 서 있었는데 어린아이는 지금도 살아서 울고 있는데 어머니는 뻣뻣하게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부가 어린아이를 빨리 차로 옮기고 그 부인을 그곳에 대게 이렇게 허집어서 파묻고 난 다음에 피란 내려와서 그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핏덩어리를 자기 친자식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길렀는데 얘가 대학을 맞고 난 다음에 하루는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자라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자식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서양 사람이고 나는 동양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어디에서 아들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네가 언제고 이 집 문으로 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과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피란살이 올 때 너희 어머니가 다리 밑에서 너를 낳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온 옷을 다 벗어서 칭칭 감아놓고 어머니는 얼어 죽었다. 그 어머니를 내가 다리 밑에서 파묻고 너를 데려와서 길렀다니까. 그 청년이 울면서 아버지 우리 어머니 파묻은 자리 날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것도 다른 날이 아닌 추운 겨울 그때 추운 날에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추운 날 한국에 나와서 강원도로 가보니 뭐 다 고속도로가 생기고 뭐 다리도 없고 뭐 없어. 되게 이 지역에서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았다고 하니까 이 청년이 추운데 옷을 벗기 시작하고 옷을 다 벗고 내복을 땅에 깔고 우도 바지를 다 벗고 알몸이 되어서 엎드리는데 뭐 그 순교사 부부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웠습니까? 어머니 날 버리고 갔으면 어머니 살았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 옷을 다 벗어서 나의 칭칭 감아놓고 어머니는 얼어 죽었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어린애기를 낳고 몸도 편치 않은데 추위에 떨면서 나를 살려주신 어머니. 이제 내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어머니 내 옷 덮고 따뜻해지셔서 눈을 감았어요. 내 내복을 덮으시고 내 겉옷 속옷을 덮으시고 어머니 이제 따뜻하게 눈을 감으시오. 이 젊은 청년이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 기사를 보고 나도 뭐 그 자리에서 그날 호텔에서 덩덩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왜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찰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군인이 명령을 해서 그렇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압박을 가해서 했습니까? 아니요. 자원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군대보다도 총칼보다도 어떠한 사람들의 폭력보다도 더 강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그 기사를 읽을 때 예수님이 기억이 났습니다.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쳐다보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하지 못하던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말 맞았어요. 예수님이 남을 구원하는 것 그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왜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언제든지 자기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는 것 식은 죽먹기보다 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했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명하여 내려와서 나를 도와라고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안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서 죽었고 허물로 죽었고 질병에 짓눌리고 저주에 찌들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어야 우리를 살릴 수 있으므로 사랑 때문에 주님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무슨 종교적인 의무나 책무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명해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철학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합니다. 총칼보다도 강합니다.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어떠한 능력보다도 강합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힘에 잡혀서 죽은 것입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냐고요? 형상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고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늑마 같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를 받고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줌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당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당은 바로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주의 사랑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사랑이 없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넘침받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 수 있으며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 그곳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랑 가운데서 사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보는 곳에 하나님을 보고 사랑을 체험할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시대에 사랑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종교는 종교지 구원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장엄한 의식은 의식이지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율법적인 규율, 의식적인 장엄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옵니다. 우리 아버지여, 사랑 없는 교회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성도들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 사회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웅변으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제도로서 나타내려고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